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시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곳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용기되어 감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거친 바다 위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전에 계셨던 주님 앞에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쁨
미쁘신 나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 번 더 1절 가사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3절 가사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고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속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달려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2절 가사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넘치는 새 은혜와 새 기쁨을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바람에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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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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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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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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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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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의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PPT 화면과 휴대폰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 화요 정기예배는 매주 화요일 7시 20분 이곳 큰기쁨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모두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9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중부연회 목회자 세미나 찬양 인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정말 충성되게 잘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9월 9일 화요일 정기예배는 온라인 송출 없이 현장에서 예배 드려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진정한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말씀이 되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진정한 나의 꿈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내 삶의 원동력, 목표, 목적, 아멘.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내 머리 가운데는 그거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목사님, 선교사님 같은 분들, 사모님 같은 분들만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지.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아멘입니까 하면 다 아멘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고 돈 이렇게 직장 다니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사업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렇게 이웃을 돕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 전하는 그 삶만 귀하게 여긴다면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거잖아. 그럼 좀 아닌 거 아닌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는 성경에 적혀 있는 거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광신자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정확하게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니고 다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집중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원칙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온 힘을 다 써도 먹고 살까 말까인데,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아니 저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면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나 죽는 거 아닐까? 못 사는 거 아닐까?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때 다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살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럼 이 일은 안 중요한가? 이 공부는 안 중요한가? 그렇게 살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에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진짜는 그렇지 않아. 진짜는 이 일터에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이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맡겨진 가르치는 거 이거 잘하고 이제 내가 하라는 일 잘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야. 그 목사님처럼 저렇게 사는 것은, 말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라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럼 뭐 하러 부르신 거예요? 커피 내리라고 부르셨어요? 뭐 하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그 엑셀 작업하고 워드 작업하고 그 물건 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나? 그 실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물건 팔라고 이 땅에 만들어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를 커피 내리라고 이 땅에 만들어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엑셀 작업하라고, 이런 워드 작업하라고 이 땅에 만세전부터 계획해서 나를 보내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간단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어야 돼요. 사람의 목적,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때 그냥 매일 들었어요. 매일.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야.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너의 목적이야. 너의 사람의 목적이야.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장로교인들은 거의 금방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그 문답집에 1번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거든요. 그 장로교 신자들은 쉽게 대답해요. 여러분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외쳤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내 삶의 원동력, 목적,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자,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왜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커피 내리라고 그 물건 만들어 팔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그 직장에 가서 사장 말 들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진짜 나를 지으신 이유일까? 좀 다른 꿈이 있는 거 아닐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그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나? 나 그냥 그렇게 너무 평범한 거 싫은데,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 너무 평범한데 좀 특별한 게 없나?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제가 또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뭐 특별한 거 없나? 여러분들이 뭘 하면 진짜 특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뭘 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삶이 될까요? 뭘 하면? 고양이 잘 키우면? 여러분의 조상 분들 가운데 기억되는 분 누구 있어요? 기억되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한 분 계실까? 두 분 계실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기억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또 누가 있습니까? 김유신?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이름만 들었을 뿐이지, 특별히 또 세종대왕, 한글 창제, 뭐 이 정도만 알 뿐이지, 뭐 특별한 의미 있는 삶,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거야. 나는 뭘로요? 무엇으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꾸 무엇인가 다른 거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문하면서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이 싫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기가 나는 싫은 거야.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목적이요 방향으로 잡기가 싫은 거야. 다른 거 없어? 이런 거 싫은데. 예수님의 증인? 나 그런 삶은 싫은데.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뭐 특별한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자, 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뭔가 반짝하면서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뭔가 진짜 어떤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스마트폰 만들었어요. 대단한 과학자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앞으로 기억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류에 무슨 유익을 끼쳤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이 스마트폰을 만들었기에 그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는 원불교예요. 그렇다면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의 신앙을 잘 모르니까 단언치는 못하지만 만일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면 그게 무슨 성공한 삶이며 그게 어떻게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보세요. 뭐가 제일 의미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빛나게 한 번뿐이 나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내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내가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간을 들여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이름은요, 잠깐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이 지구가 사라지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 대상자, 어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돌아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지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그 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된 것인데, 자, 오늘 4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내가 영화로워지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다 같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화를 입었을 때 그 영광과 그 이름의 존귀함을 입었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화를 올려드리는 것, 모든 영광과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온전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우리도 영화롭게 하시는데, 자,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게 바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는 게 영화거든요. 영화의 의미가 이거예요. 아주 귀하게 돼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게 영화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신분으로, 지위로 높아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진 까닭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되어진 예수의 이름은 그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온전한 사이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 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쉽게 얘기해서 명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저 가까운 마을들로 가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 귀한 예수님의 삶의 이유가 전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직업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겁니까? 그럼 나는 목사 돼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목사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지 않고 나 일터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의미 없는 일을 지금 평생 하는 겁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것은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예요. 의사. 자, 의사가 돈 많이 벌려고 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의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의사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그 모든 다른 것들은 그 부수적이고 그 병자를 치료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그 의사의 원래 목적은 결혼 잘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어떤 육신의 정욕을 채워보려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그 일을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려고, 거기에서 내 어떤 이름을 높여보려고, 내가 원하던 꿈들을 내가 성취하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여러분,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원래 진짜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서 어떤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또 좋은 어떤 결혼을 한다든지 좋은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금 배움을 갖고자 하는 그 대장들에게 내가 성심성의껏 내가 알고 있는 참된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교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직장을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의사나 교사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돈을 따라서, 다른 관계를 따라서, 다른 인기 명예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온전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참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몰랐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저도 몰랐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리고 또 군대 갔을 때 몰랐어요.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거 있어. 난 그거 이루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였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그 대학 들어갈 때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그 학과를 골라서 그 대학을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저를 강제적으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삶은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어떻게 잘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까닭은 내가 골라서 내가 점수에 맞게 내가 원해서 거기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이셨다가 지금 나와서 개인 그 프라이빗 에어플레인 사업을 하신 어떤 분 와서 간증했죠. 예. 그래서 한번 그 건이 굉장히 막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큰 건수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저번에 얘기했죠.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제 친구가 전도한 거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제 친구랑 같이 저는 그 선교단체 활동을 같이 했었으니까 저도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그 단체에 임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느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제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무슨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빨리 시간 지나가는 것밖에 없죠. 근데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한 일주일 지났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딱 눈을 떠요. 하루가 시작된다. 정말 의미 없는 삶이다. 저는 의미 없는 삶이 그렇게 싫어요. 제가 단순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단순 반복 진짜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땅콩 캐서 까는 거. 전 그거 진짜 싫어요. 전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뭐에 약한지 잘 알았어요. 저는 단순 반복하는 거 진짜 싫어요. 근데 군대에서의 삶이 그거예요. 정말 의미 없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30개월을 채우냐.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괜히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 뭔데요, 하나님? 너 오늘 예수님 전해. 그러려고 너 오늘 일어나는 거야. 예? 그런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신기하게 눈 떴는데 하루가 보람차요. 하루가 의미 있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 하루 일과 끝날 때 부르는 군가가 있어요. 근데 정말 보람찼어요. 그 전까지는 보람차지 않았어요.
이게 뭔 이런 걸 하? 나 진짜 이거 어떻게 30개월 이런 걸 하지? 그랬는데 정말 의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이 믿고 또 한 사람이 믿고 또 한 사람이 믿고 또 한 사람이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았어요. 처음에는요, 종교 점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점호 방법이 생겼는데 가톨릭, 불교, 기독교, 개신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점점 모이는 거예요. 기독교 모임에 점점 모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찬송 인도하고 거기서 설교했죠. 처음에는 얼마 없었어요. 점점 늘어요. 20명, 30명, 점점 느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선임하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중대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 100여 명의 중대원이 앉아 있을 때, 자, 오늘 여기서 기독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저기 막 손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손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선임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네. 여러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부대에 보내신 까닭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뺑뺑이를 잘못 돌려가지고 거기 덜컥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다 보내셨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회사를 제가 원해서, 제가 지원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회사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 까닭은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의사의 사명과 교사의 사명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부 잘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역량 있는 그런 사람의 실력을 갖추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명이다. 그것을 잃으면 온전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일에 내가 들어오게 됐고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된 거 정말 그때 운 없어서 정말 재수 없게 뭐에 걸려가지고 내가 뭐가 안 풀려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나를 전해다오, 얘야 나를 전해다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내신 거고 그 일터에 보내신 거고 그 직장에 보내신 거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데 여러분들은 맨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나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 이런 학교 다녀서는 안 되는데, 나 이런 직장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두셨을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100만 번 부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학교에 이런 일터에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의 도전이, 그런 실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조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화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마음, 이거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목사님 왜 못 가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 신앙 똑바로 해라. 너가 나를 이용해서 너가 원하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느냐, 그건 너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오는 거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나 예수님 증거하는 거, 이런 거 고리타분한 거 나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보려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으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 못 살게 되지 않을까요? 나 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저는 당장 내일 학교 때려치고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돈 벌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내일 나에게 찾아오는 그 단골 손님에게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커피 따라주면서 나랑 이 안면이 있는 그분에게 내가 교회 다니세요? 이 한마디 한번 절해보는 그런, 내가 내일은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그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내일 더 일터로 달려가셔야 돼요. 내일 더 학교로 분명하게 뛰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좀 더 힘있게, 복음의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렁설렁 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학교 다니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게 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우선적으로 살아가면 나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런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먼저 살아게 된다면 너희는 먼저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게 있는 우선 순위를 내가 지켜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줄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나 빼가시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이 세상에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더 많이 필요하지,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이걸 너희에게 더해 줄 건데 너 지금 관심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돈 버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희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학교 성적 올리는 것에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인기 얻는 거, 너희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너희들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 거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만일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거 한번 해봐. 먼저 해봐. 그러면 내가 더 해주겠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학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삶의 꿈은, 진정한 꿈은, 삶의 목적과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나중에 해야 돼, 이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나는 달라, 나는 일터에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나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학교에서 내가 지금 학교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돼. 나 지금 딴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예수님의 증인 되라. 그러면 다 줄게, 더 줄게, 많이 줄게, 부어줄게. 내가 모르지 않아.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돈 필요한 거, 너가 어떤 그 영향력 있어야 되는 거, 너가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모르겠니?
이거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야. 근데 왜 너 똑같이 구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해. 내 일을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권세와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커피 타라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 물건이나 팔라고 돈 버는 것 때문에 평생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너가 가서 전해야겠구나, 너가 가서 전해야겠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나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이 학교에 간 것은, 제가 이 반에 온 것은, 내가 이런 일터 가운데,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에, 내가 이런 삶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 운이 없어서, 어떤 재수 없어서, 어떤 내가 공부 못해서, 실력 없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이상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너가 가서 나를 전해야겠구나,
너가 가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나의 발걸음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발걸음입니다. 나 발걸음은 아버지 하나님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걸음, 이 능력의 걸음, 이 순종의 걸음 되도록 저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단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헌신하고, 내가 가서 노력하고, 내가 가서 땀을 흘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전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전할까 말까, 내가 언제까지 전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는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기분 가운데 보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더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 그 목적에만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은. 2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2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3절 가사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4절 가사로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두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날마다 신실한 두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쳐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사도 흠모할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학교, 그 직장, 가정,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학교에 다니고 내가 그 가정을 섬기며 내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인 절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에도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허탄한 그것을 따라가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목적을 달리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는 선을 소망합니다. 그 직장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그 회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그들도 알게 되는 역사가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할까 또는 저 사람에게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또 방학이 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가서 감동주는 영혼에게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주님께 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의 지혜와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어떻게 우리만 알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만 알고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힘입어 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그 최종 목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네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서 그 영혼에게 나를 전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전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 전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